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주신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솥대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과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 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에는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사를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이다. 아멘.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낯선 제사의 모습과 순서들, 규칙들이지만 오늘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속죄제라는 단어는 손해를 감당하다, 속죄 제사를 드리다, 씻다, 정결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회복하고 바로잡는 행동이 이 동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만약 손해라면 손해를 보충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만약에 죄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속죄 죄를 드린다는 뜻이고, 그 대상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재단이라면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하다의 경우에는 항상 무언가를 대상에게 뿌리거나 바르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배경 이해를 이 정도로 하고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제물을 달리합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 회중도 수송아지, 족장은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 어린 암양. 그렇다면 누가 속죄제를 드리는가는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사람입니다. 그릇 범했다는 것은 실수로 부주의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릇이라는 단어는 부주의하게, 실수로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속죄죄를 이해할 때의 핵심적인 단어가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만 고의성 없이 계명을 어긴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은 속죄죄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속죄죄인지에 따라 피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대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죄에서는 성소로 가져가서 성소 휘장에 뿌리고 향단에 바릅니다. 반면에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속죄제는 족장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또한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제사의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에서는 제물의 기름 부위를 떼어 번제단에서 태운 후에 남은 고기는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모두 불사르게 됩니다. 족장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제물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범죄는 백성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범죄가 백성의 허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범죄로 백성들이 의도하지 않게 범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3절에 나오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비록 실수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지중의 계명을 어겼는데도 백성들이 이를 모른 채 제사를 드렸다면 제단은 오염되고 맙니다.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지도자의 범죄일수록 영향력이 더하고 높은 자리일수록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사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피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속죄제에서 피는 3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제단 부근에 손가락으로 흩뿌리고, 제단의 네 뿔에 손가락으로 바르고,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습니다. 다음으로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는 작업과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과정은 우리가 알듯이 화목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수송아지 가죽과 고기와 머리, 정강이, 내장과 똥을 포함한 전체를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는 규정은 속죄죄에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거든 남김없이 다 버려야 했고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다 태워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단호하고 철저하게 인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더 이상 그 죄에 책임이 없고 남김없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철저하게 남김없이 용서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멀어지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 더러움 속에서 저질렀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순간순간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치 속죄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또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와는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깨달은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치열하게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21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중을 위한 속죄죄 제물로는 대제사장처럼 흠없는 수송아지를 요구하십니다. 회중이 금지 명령을 어겨 죄를 지을 때도 대제사장의 사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제사장의 사례에서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회중이 죄를 지은 뒤에 알지 못하거나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경우, 제사장의 경우와 달리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문장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덧붙여지고 있는데 속죄의 주제와 관련된 히브리어 동사는 카파르아 살라흐입니다. 덮다라는 본래 의미를 갖는 카파르는 제거하다 혹은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제거하다 혹은 용서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거나 멀리 옮겨버리거나 제거하시는 일이 곧 속죄와 용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문장의 살라흐는 용서하다, 속죄하다의 뜻을 가지는데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사람 스스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임을 전제로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20절의 속죄에 관한 규정과 설명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속죄죄의 절차를 여호와의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루어지므로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됨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레위기 제사법 가운데에 속죄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화합하십니다.
20절에서 사함을 받으리라, 용서를 받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용서를 속죄제를 통해 공식화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즉, 속죄제는 이미 이루어진 회복에 대한 공식 절차이며 또한 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사가 사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거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더 친밀하게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확실하게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털어놓고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어울리지 않는 제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자유함 가운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말씀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해결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들과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또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에서 찾게 하시고 기도로 얻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승리로 하루를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